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시은이가 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좋네요 저렇게. 아까 찬양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배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니다. 풍랑이 일고 또 배가 뒤집어지려 하니까 더 이상 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주님께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왜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히려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더 안전하다 느끼게 그것이 안전함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한 곳을 선택하여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경험이, 내가 쌓은 지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주님께로 나가요. 여전히 세상이 안전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안전하고 이것으로 내 삶이 만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물 위에 발을 디뎌놓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이를 때까지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도착하여 그곳으로 가기까지는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서기까지는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거리가 어떠하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면 우리도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라하셨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물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디뎠고 할렐루야. 아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도 배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미 발을 디뎌놨으니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걸어갑시다. 주님 계신 데까지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들어보니 그것이 평안이고 안식이고 내일의 소망이라고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있으면 이런 감동이 없었을 텐데 이번 주에 하니까 감동이 있네요. 찬양을 매주마다 드리는 분들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찬양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 의미는 알아야 돼요. 오늘 찬양을 했으니까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기도해. 입으로만 떠들지 마요. 입으로만 찬양하려 하지 마요.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고 찬양하면 안 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린 대로 내 삶을 바꿔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일을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내일을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행적 99번째. 사람의 눈으로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 탐욕이고 악독이라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쌓인 탐욕과 악독은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간 이 탐욕과 악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프고 상처 입히고 죽게 하던 이 탐욕과 악독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기 이전에 그 탐욕과 악독을 가진 그것을 마음에 쌓은 그 사람을 먼저 괴롭힙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더 가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 너희의 내일이 있다. 내일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그 탐심과 탐욕과 악독은 계속하여 우리를 재촉합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일의 즐거움이 없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육체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도대체 벗어낼 수 없고 떨쳐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탐심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탐심을 벗어던진 이들이 있습니다. 성전 어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왔던 자신들의 그 탐심으로 좀 더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또 세리장이에요.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소유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뒤로하고 그렇게 쌓아왔던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희한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안에 탐욕과 악독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가지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희한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또 진실한 성도가 되면 이러한 역사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두려워하며 죽기가 무서워서 그들에게 죽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자들이 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나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세리마태처럼 삭개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그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불어나와서 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참 하늘의 영적인 비밀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이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다 듣고 나서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산을 제발 좀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해도 그 심령과 그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도대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다.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가 고작 한다는 말이 선생님입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도대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언어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가 선생을 부립니다. 세상의 것을 판단하고 고쳐주고 바꿔주고 재판하는 사람일 뿐이지 영적인 문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좀 바꾸면 좋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부르는가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복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예수님께 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도. 그런데 예수님이 한낱 목수의 아들이면 목수의 아들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의 말로 들으면 세상적인 지식 중에 하나로 들리면 지혜의 말씀만 들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아는 지식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에 들어가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은 도대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서 나의 이 땅의 삶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연관 짓는 겁니다. 연기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1장 10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준다는데 왜 싫어 이런 말씀. 성도 치고 이런 말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좋은 말씀은 다 알아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다 좋아요.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그에 좀 그렇게 명령 좀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야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아 말합니다. 우리가 잘 불러야 돼요. 주님 그러면 주님도 왜 그러지? 선생님 그러니까 왜 이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남 부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아들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선생님 그러니까 왜 이 사람아 지나가는 사람 부르듯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입은 그냥 쥐 하면서 마음속은 다 이 사람 선생님이야. 아유 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매몰찬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그 찾아와서 부탁을 했겠어요.
그 형이 가져간 그 유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 성경 보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에 나와서 자기의 형을 고소하고 고발하겠냐. 얼마나 억울한. 이거는 뭐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제의 이 연을 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좀 답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을 안 줍니다. 그가 요구하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해줍니다. 오히려 탐심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탐심으로 잃어버린 너희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생명을 얻을 때 그 내일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플레오넥시아. 좀 더 가지려는 갈망, 욕심. 그래서 탐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 아우 나는 무소유가 무소유야. 거짓말 시키지 마. 모든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라. 이들은 생각할 때 물질의 생명이 있다고 해요. 물질의 생명이 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면 좀 더 많은 생명을 얻고 좀 더 오래 호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돈 내주고 연명을 할 수는 있죠. 한계가 있는 거 모릅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 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잔고가 떨어지면 막 불안해요. 죽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는 게 두려워. 다 물질의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이 증상들입니다. 재물을 얻고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탐욕을 채우지 않으면 이 생명을 걸고라도 얻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형이 탐심이 있어서 유산을 가로챘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는 탐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도 탐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다 라는 이 단어는 지키다, 조심하다, 경계하다 라는 말에 위인칭, 복수, 현재, 명령법. 엄청 어렵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막 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뜻이 있어요. 2인칭 복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와 말하는 너나 너네 형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묶은 거예요. 너희들이라는 뜻이에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습관처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너희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탐심에서 너희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탐심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겁니다. 언제? 습관처럼 계속. 왜? 탐심은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체의 본능처럼 찾아 있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탐심이니까 그 탐심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너를 지키고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명령법은 뭡니까?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 빼앗기니까. 너희 영혼이 죽으니까. 이들은 세상적인 일에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취하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탐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탐심에게 이 탐심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다. 계속하여 취하고 계속하여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 내일의 즐거움이 없어. 좀 더 가지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탐심을 가진 그들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지금 그 탐심으로 잃어버린 너희의 영혼을 다시 찾아서 내일의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탐심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탐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경계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아멘. 항상 계속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생명도 지키고 그 생명으로 내 입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의 풍성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저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해서 한없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인다. 농담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굉장히 작정한 곳인 것 같아. 내가 오늘은 거룩한 주의 말씀을 바꿔야 돼. 이런 날 앞에 쓰면 이 내용들도 막 바꿔야 돼. 사실은 가로치고 이렇게 하하 크크크라고 돼 있거든. 이때는 웃어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들이 절대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나는 오늘 은혜를 받고 가지고 결단하고 계신 분들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시니까 결단하고 온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땅으로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 후에 지옥으로 던져짐을 당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어디로 연결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시간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질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그렇게 말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에베소서 5장 5절도 탐심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도 이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좀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입 벌리고 있으니까 너도 그냥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탐심에 쌓여서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의 요구를 예수님은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마치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이 구하는 것처럼 여겨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책임과 의무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으로 탐심을 채우려고 할 뿐 그들과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너희의 정력을 배우라. 아무리 구해도 예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를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탐심을 채우려고 우리의 탐욕을 부릴 뿐 하나님과 연관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잘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난 어떻게 바라보고 싶어? 그것이 내 탐욕이고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내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있는 건지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아무도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찾아주셔야 돼요.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한 부자의 비유예요. 너희들의 지금 상태,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한 부자의 비유인 거예요. 한 부자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풍성한 소출을 갖게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소출이. 그래서 어떻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심중에 생각했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고민도 안 하지. 뭐 교회에다 내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럴 텐데, 그죠?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고민해.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해.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7절부터 19절에 읽으면서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하는 1인칭 주어가 계속하여 나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풍성한 소출을 탁 얻고 나니까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야?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작은 곡간들을 다 헐고 새로 곡간을 쪄서 내가 나를 위해, 내일의 미래를 위해, 내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내일의 먹고 마시기 위해,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 곡간을 더 짓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결국 이거야. 아주 현명한 판단이죠. 세상은 이걸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잘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다. 왜 어리석습니까? 슬기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요, 생각 없이 자기 마음에 무모하고 성급한 대로 행동했다. 무모하고 성급한 대로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없습니까? 얼마나 고심을 했는데, 얼마나 고심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이 사람에게 너는 무모한 그 성급한 그대로 행동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성경 그 사람이 그렇게 심중에 깊은 고민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더라고요.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어리석음이에요? 나를 위해, 내일의 나를 위해, 내일의 생명을 위해, 내일의 평안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물건을 쌓을 곡간을 지었지만 그 물질에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곡간 안에 있는 그 물질에 자신의 생명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영혼을 걷어가실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다.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분. 그 찾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 찾아갔은 아파이투신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도로 내 것이라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도로 찾으시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내게는 소유권이 없어.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장례식 갔는데 그 목숨 하나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작은 일도 못하는 네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 작은 일, 우리는 그 생명 하나 붙들 수 없어서 진시황처럼 영생불락에 그저 찾고 세상에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해갖고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께는 오히려 그것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희가 뭘 그렇게 염려하냐.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왜 이렇게 탐심을 부리냐. 왜 너희를 왜 곡간을 쌓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부자는 지금 내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오늘까지만 생각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가 내일을 위해서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은 풍성한 소출이 될 뿐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각 사람은 헛된 일에 분유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그 재물을 사용할지 그는 모른다. 몰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남겨놓고 한 걸 누가 쓸지 그는 몰라. 상관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탐심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너무 간단합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 부자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의 평안과 나의 쉼과 나의 먹고 마시는 것과 나의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를 대신한다?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참 어려워요. 내 거를 버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 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넣으면 죽을 것 같거든. 이거 없으면 정말로 막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걸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을 놓으라는 것 못 놔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뭐라고 이걸 봐야 진짜 즐거움이 있다. 왜? 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바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쁨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곡간을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그 곡간에 쌓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무언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주님을 소유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탐심은 못 버려. 나는 완전히 탐심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탐심이라는 건 계속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탐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을 소유하라고 해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의 대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누구를 소유하고 싶어? 주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고 하늘의 상급을 소유하고 내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내가 탐심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탐심의 대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예수를 소유하는 거죠. 자꾸 바꿔보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 나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는 겁니다.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까 난 지금 태근이 창근이가 찬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다니. 그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탐심으로 잡으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바꾸면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해서 하는 열정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쉬운 방법을 한번 바꿨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했던 것들을 바꿔서 나를 통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려고 삶의 에너지를, 내가 가진 이 시간들과 노력들을 다 허비하지 말고 이 탐심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그게 더 쉽고 효과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라는 대상을 바꿔요. 내가 나를 위해 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돼요. 나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물질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먹고 마신 나의 즐거움을 위해 곳간을 새로 지으려 하지 말고 곳간에 쌓인 것을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려고 곳간을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지리라. 아유,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이지만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까? 물질에 생명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 탐심에 가득해서 오늘도 그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밖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내 안에 물질이 쌓였지만 그 물질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함께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에 한번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나를 자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수많은 일들을 해고 내 안에 쌓고 좀 더 가지려 했지만 내 삶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 한번 맡겨보자.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가 마지막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걸음은 생각을 바꿔. 생각. 내가 나를 위해 곳간을 지으려 하지 말고 내 삶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곳간을 열어보자. 하나님, 나 이제 열 건데 아버지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아버지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치우십시오. 아니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니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빌미를 좀 주라고. 그래야 하나님도 좀 기분 좋게 일하실지. 채워주소서. 아니 열려고 채워야 돼요. 열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하고 싶으니까 채워주십시오. 부흥의 주역은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곳간을 열었을 때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쌓여진 것이 가득해야 돼요. 그것을 채우는 거에 여러분의 탐심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채워서 하자는 그럼 통로로 하나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네. 아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잖아요.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고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즐거움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즐거움이
바로 내일의 즐거움이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바뀌어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반복된 한 주를 살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나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하루를 한번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에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지, 그렇게 하루를 마친 나에게 내일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그 즐거움이 어떤 기대감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일의 즐거움으로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한 줄 걸어갑시다. 한 줄 걸어갑시다. 당신의 소유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이겨내서 그 안에 예수를 가지십시오. 예수를 채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탐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 탐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소유합니다. 이 탐심으로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쌓은 재물에 내 생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탐심으로 예수를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생각에 우리의 삶을 한번 맡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 마음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곳간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 안에 채우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좋은 찬양이 올라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여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을 가보아요. 끝은 없고 노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진리의 길 주님 오신 그의 길 힘이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성이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하나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의 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